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시간은 좀 우리와 다릅니다. 보통 저녁 6시가 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목요일 밤이 사실은 이제 성금요일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언약의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찬미하시고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기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령을 짜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를 말씀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은 입구에 놔두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 그만큼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또 예수님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순종에 대한 그 갈등 속에서 가지고 있는 심히 깊은 그런 고민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고뇌가 얼마나 컸길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통 우리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혈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얼마나 고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그것을 기도하지만 그만큼 무게감이 컸대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의 무게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전격적으로 이제 그것들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참 아쉬운 거죠.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장면에 이제 성령이 입성하시고 아마 기억에 화요일쯤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깨어있으라고도 말씀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상황 속에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번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1시간 더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들을 안타까워 묻는 말씀을 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세 번 기도하시고 와서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고 쉬라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이제 주님의 때가 됐으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된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뭐 영적 전쟁도 하지만 제가 쉬운 가운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요즘 운전을 대부분 하실 텐데 야밤에 운전을 하시다 보면 가끔씩 라이트를 안 켜는 스텔스 찬양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정신을 놓쳐서 불을 안 켰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라이트를 켜고 다니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차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자기도 위험한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한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죽지만 결국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이나 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이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졸고 있었고 결국은 푹 피곤해서 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들이 자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자고 쉬라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시고 또 성령에 충만하셔서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병사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입 맞춥니다. 이거는 성경에 표현한 대로 군호였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때니까 바로 그를 체포하라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 입 맞추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병사들이 달려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병사 중에 종 중에 하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칼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할 거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평화를 외치셨고 또 그 말고의 귀를 주워다가 그를 어루만지시고 귀를 다시금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할 줄 모르느냐.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성경대로 이것이 응답되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준 게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힘이 없어서 지금 체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은 그냥 한 방에 끝낼 수 있지만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기도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가야만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저항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은 하나둘씩 도망쳐 버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새벽이죠.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두 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먼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신성모독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려든지 맞춰봐라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는지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의논해서 이제는 종교 재판을 하고 나서 이제는 총독이었던 로마에 넘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론 성경에 뭐 약간 표현이 달라요. 마가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그래 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표현한 거로 표현하지만 요한은 또 다르게 얘기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는 네가 말하였도다. 즉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한 얘기다.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이 달라요. 어쨌든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한 번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죠. 마치 정치적인 외시야. 즉 왜 로마 법정으로 갔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로마의 황제를 무시하는 거니까 저 사람 처형받을 수 있게 손쉽게 넘겨버릴 생각을 한 겁니다. 빌라도에게 묻자 예수님은 네가 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한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거죠.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민심이 뒤숭숭하니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성경에 보니까 이 빌라도의 아내가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이 의로운 사람에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남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밤새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애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개입하지 말고 아무 상관하지 말라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빌라도는 또 머리를 쓰죠. 이 관할이 어딘가 봤더니 헤롯이 관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관할 거는 내가 넘볼 수 없으니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은 이거 예수라고 그러니까 뭔가 기적적인 것을 한번 볼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보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는 빛난 옷을 입히고 조롱하고 희롱을 하고 다시금 빌라도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할까 했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바라바를 내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원래는 바라바가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최악의 그런 악명 높은 그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들이 며칠 전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치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로 구원해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에게 뭔가 막강한 힘을 좀 발휘하십시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번의 재판, 공회에서의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로마 법정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제 구형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에 로마가 채찍질했던 것을 그 채찍을 플라그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서 채찍질할 때 채찍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어서 납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이것을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살점이 찢겨져 나갑니다. 그 영화 장면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붙들었던 통나무에 채찍질에서 통나무가 찢겨 나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저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를 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비아 돌라로사라는 그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쓰러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금요일의 일정들을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을 예수님이 고난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저 그림처럼 목요일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새벽에 가야바의 뜰 또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기는 손을 털죠.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해서 책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게 늘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이 비아돌라로사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명패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로마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로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새벽에 목요일 밤에 이제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갈보리 언덕까지 이 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결국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는 아마 제가 작년이었는지 제가 또 헷갈리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가상칠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새벽을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 말씀 보면 이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가 있었지만 하나는 조롱하지만 한 강도는 오히려 강도를 책망하죠. 그때에 이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에게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로다 라고 하면서 이후에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계속 봉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십자가형이 저주받은 형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도 보여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여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노예를 살 때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이 헐어진 거죠.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이 있었고 그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대제사장을 거쳐서 대리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처럼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대제사장 없이는 감히 나갈 수 없지만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완벽한 제사로 드렸기 때문에 이 장면 가운데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이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려서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특별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믿음의 고백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인입니다. 군대의 백부장이면 장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봤잖아요. 예수님 재판하는 것, 조롱하는 것, 핍박하는 것, 이 모든 과정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으셨던 길,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창에 찔리고 죽으시는 모든 장면을 다 봤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흑암이 차고 이 모습 가운데 이 백부장은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 빼고는 다 도망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최초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분이 채찍질 당하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미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보통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 모습 가운데 조롱과 핍박과 모진 수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셨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는 모습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단지 그냥 주님 이 잔 내게서 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 고난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늘 난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그게 주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상속자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상속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까지 내어놓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모습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고난 치워주십시오, 난 고난이 싫습니다, 나는 늘 행복한 것만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자리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얼마든지 제자들이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뭐라고 말씀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해요. 우편에 있던 강도를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오늘날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마저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보면서 내가 오늘 누구를 향해 내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는데 몇 대리원 되지 않는 그거 안 갚는다고 그 사람 감옥에 가두는 우리들은 그런 한 사람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오늘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용서해야 되는가, 내가 그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 고난의 그 은혜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오직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저도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주님만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